주고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져야 할 그 신앙관 이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룻기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 처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있을 때 잘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 왜?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남겨져 버리니까, 결국 혼자 남겨져 버리니까 있을 때 서로들 잘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이 되자, 이런 설교 제목을 정해봤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말씀을 연결해서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고 했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가다가 저를 붙들고 다음 주일날 꼭 올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안 오셨더라고. 오늘 6절로 7절을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1절을 봤을 때 1절에 누가 주체였었느냐? 한 사람이었거든요. 한 사람이 주체였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체였던 사람이 죽었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오산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체였었는데 불과 6절에 가서는 그 주체가 바뀌죠. 누굽니까? 그 여인. 그 여인이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주체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들레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것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으로 갔더니 모압에서 남편 죽지, 두 아들 죽지, 뭐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그 여인이 주체가 됐을 때, 한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는 모압 땅에서 온갖 사망의 왕노릇함과 더불어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여인이 주체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여인은 떠났던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주체가 됐을 때, 그 여자가 주체가 됐을 때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남자가 있어야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그 땅을 계속해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만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땅도 없어진 거예요. 내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그 땅이 계속해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인은 결정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자.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으로 갔던 그 한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모압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으로 간 이 나오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회복의 가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하죠.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고 세상 것을 보는 것이냐, 누가 주체가 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흥망이 거기 달려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히브리어 파카드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피셨다. 주의 깊게 살펴주셨다. 10년 이상 기근으로 흉년이 계속된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깊게 살펴주셨다. 그러므로 결과가 뭐예요?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이 오래도록 마음과 삶의 흉년으로 인해서 절망과 공허한 삶에 빠져 있을 때, 혹 나는 잊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돌보셨다. 자세히 살피셨다. 찾아오시되 자세히 살펴주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흉년인 우리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으로 다시 바꾸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그녀의 모든 것을 살피신 분은 그녀가 있어야 할 것이 뭔지를 알아요. 먼저 그의 육신이 생리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아셨어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셨고 결국은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참 세밀하게 오셔서 살펴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그 신음의 현장의 고통을 보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살펴주시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주시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여인
그 여인이 들은 소식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을 들었어요. 라테트 라헴 라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흉년의 땅 베들레헴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는 거죠. 여기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살펴봤어요. 자신의 처지가 어때요? 흉년 만난 베들레헴과 뭐가 다르게 있어요? 남편 사별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과부인 두 아들,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흉년이에요, 흉년. 그런데 뭘 들었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 그렇구나. 내 마음, 나의 실상에도 주님의 자비가 임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 그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나왔다. 있던 곳에서 나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 그 여인인 것처럼 들은 이도 그 여인이고, 일어난 이도 그 여인이고, 있던 곳에서 나온 이도 그 여인이야. 여기 실제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인데도 이 단어들, 들었다, 일어섰다, 나왔다, 이 단어들이 다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 여인이 주체가 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그랬어요. 길을 가다가. 이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 길 안으로 들어섰다. 유다 땅으로 가는 그 길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뭘 느끼나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으로 갈 때는 나쁜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반대로 그 여인의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유다 땅으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가는 길 안으로 들어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도? 예전의 길이 어떤 길이었었어요? 주 안의 길이 아니에요. 주 바깥의 길이었어요. 여긴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없어요. 이 길의 결국은 끝이에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주 안의 생명길은 달라요. 좋은 일이 있어요. 끝에는 더 좋아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주 안으로 들어서게 되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신다니까요. 방백의 자리에도 능히 앉히실 수 있다니까요. 자, 유대 땅을 향해 가던 세 여인 어떻게 됐을까? 8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어디로 돌아가래요?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래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래요? 어디로 돌아가야 맞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맞지. 어머니나 아버지나 쌤쌤이에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맞아요.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심한 흔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어머니 집이냐? 이스라엘과 달리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목의 사회였었다.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그냥 들으세요. 또 하나, 마침 그 두 며느리의 아버지들이 다 돌아가셨다. 어머니들만 남았다. 그래서 어머니 집이라고 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알고 지나가고, 여기 두 며느리가 나와요. 이 두 며느리, 히브리어 르시테 칼로테아, 이 두 며느리가 강조가 되고 있죠. 며느리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 르시테 칼로테아, 두 며느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왜 르시테 칼로테아라고 두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떠나기는 둘이 같이 어머니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베들레헴에 도착한 여인은 두 며느리예요? 한 며느리예요? 한 며느리예요. 축복의 땅, 기업의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두 며느리예요? 한 며느리예요? 한 며느리. 그래서 곧해요, 르시테 칼로테아, 두 며느리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길을 다 예비하시고 누구든지 다 그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지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어때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버려지고.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다. 우리 아니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그 길 안에 머무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출발했다가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끝까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르시테 칼로테아 두 며느리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했나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너희가 죽은 네 남편들에게와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참 우리가 평상시 잘해야 돼. 예? 평상시 잘해야 돼요. 그죠? 내가 선대하잖아요. 그 선대를 다 받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악을 뿌리잖아요. 그럼 내가 당하니까. 에? 내가 선대하면 그 선대가 그대로 돌아와 내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하며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좋은 마음으로 살자고요. 내가 선대하니까 그 선대한 것이 나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선대를 하나? 죽은 두 아들에게 이 두 며느리가 선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선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대받은 나오미는 좋은 말 나갈까 나쁜 말 나갈까? 좋은 말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말 나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나 쫓아가 봐야 좋은 신랑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들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남은 생애가 그 신랑과 함께 다시 새 출발해가지고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소리 나갔어요? 나쁜 소리 나갔어요? 좋은 소리 나갔어요. 선대하니까 선대받은 그가 선대하더라는 거야. 참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그녀들에게 입을 맞추며 작별을 합니다. 그 당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절친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헤어질 때 인사법이 뭐냐 하니까 입맞춤이에요. 자, 입을 맞추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소리 높여 운 이들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소리 높여 운 사람. 에? 나오미. 또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나오미 같아요? 두 며느리 같아요? 문맥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며느리들이 크게 소리를 높이고 운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원어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누구까지? 나오미까지 소리를 높였고 고통스럽게 슬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떠나면 그녀는 어떤 상태에 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 없지, 두 아들 없지, 며느리 둘마저 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혼자야. 다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은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마음의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처지야. 그런 처지 속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까. 그렇지만은 시어머니는 이 여자들의 두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무작정 데리고 있는 것은 그건 욕심이야.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기어코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세 여인은 소리를 높였고 정말 가슴이 아프게
울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울었다는 거예요. 자, 울음을 진정했어요. 울음을 진정한 두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히브리어로 키 그랬어요. 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강한 부정어예요. 아니니이다. 예? 약하게 하는 부정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부정이야. 키 아니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뭡니까?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결심을 가진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11절에 뭐라고 하죠? 한번 보세요.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당시 사회 풍습이에요. 여기 며느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베노타이. 이 베노타이는 내 딸들아 그런 거야. 며느리를 내 딸들아 그랬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딸과 친정 모친 관계처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여전히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가까울 것 같으면서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는 저런 쓸개 빠진 놈 그잖아요. 그러나 사위가 설거지할 때는 어때요?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 베노타이 내 딸들아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베노타이 딸처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 헤어질 때 소리를 높여서 세 여인이 부둥켜 안고 고통스럽게 울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이 어찌라고 하는 람마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가려고 그게 단호한 거절이에요.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단호하게 자르는 람마. 어찌 너 때문에 나와 함께 가려고 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정말 같이 가면 좋죠. 외롭지 않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들 그 젊은 두 여자 며느리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찌 람마 너 때문에 현실을 바라봐. 그게 아니잖아. 나도 너희들과 같이 가보고 싶지만은 너희들 장례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 뭐 때문에 가려고 해? 다 끌어내죠. 그 당시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손을 보지 못하고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이 대신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아는 나오미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는 사실상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자기 남편의 동생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종족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각은 전혀 없어. 왜? 그만큼 나이가 됐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만큼은 탁 잘라내면서 내가 늦게라도 시집을 가서 남편을 봐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가 까마득한데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어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12절 내 딸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가라. 같이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 딸들아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유대 땅으로 가는 안에 접어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슬프도다. 자, 여기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미는 남편과의 사별, 두 아들을 가슴에 묻는 죽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까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아마 베들레헴 떡집을 떠날 때까지도 이런 신앙이 아니었었을 텐데 온갖 풍상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바로 세우시려고 나를 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고백이죠. 우리 모두 이 신앙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움직임, 내가 당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 사람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니까. 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여기 성숙한 나오미에게서 뭘 배우나요? 이런 정도의 환난을 만났다면 뭐가 입에서 나와야 돼요? 원망이 입에서 나와야지. 모나고 삐뚤어진 성격이 자리 잡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말을 하기가 겁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잘 다듬어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의 고백이라. 우리도 그리하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지막 절 14절을 볼까요? 자,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어. 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뭘 맞췄어요? 그건 뭐예요? 작별 인사야. 작별 인사. 근데 룻은 어떻게 했대요?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설교 제목이 어디 갔어?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이게 설교 제목이야. 그런데 여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대. 이 붙쫓았다, 이 따박하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개의 자석 있잖아. 남극과 북극이 딱 달라붙은 거야. 얼마나 찰카닥 달라붙었는지 도저히 뛸 수 없는 그런 달라붙음을 붙쫓았다야. 따베카. 예? 우리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달라붙어야 사는 것이지. 자, 그런데요, 룻기서를 10여 년 동안 연구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책을 잠깐 봤는데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정말 놀랐어요. 내가 놀랐으니 우리 성도들은 더 놀라시겠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일간지 예루살렘 포스트 1997년 6월 7일자 룻에 관한 칼럼이 수록되어 있는데 룻과 오르바는 그 칼럼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둘 다 강인한 여자였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헤어짐에 입맞춤을 했던 오르바는 나중에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안 놀래네? 예? 이거 놀랄 일이라잖아요. 놀랄 일이라네 이거. 예?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는 누구가 된 거예요? 룻이 된 거야. 붙쫓았던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다윗에 의해서 무릎 꿇은 골리앗은 바로 그 할머니가 오르바야, 증조 할머니가. 그러면서 여기 끝이 아니에요. 유대의 문헌에 의하면, 성경은 아니고 유대 문헌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니까 유대 문헌에 의하면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예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여 이스비를 낳고, 이스비는 바르셀레를 낳고, 바르셀레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낳았으니,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세상 붙쫓을래요? 예수 붙쫓을래요? 확 달라져, 그 결과가. 에? 우리 자손들이 달라져.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먼 훗날의 자녀들의 삶을 바꿔놓는다니까. 골리앗 같은 인생을 만드느냐, 다윗 같은 인생을 만드느냐, 누구에게 달렸어요? 다윗 같은 자손을 만들려면 누구 붙쫓아야 돼? 예수. 룻이 나오미를 붙쫓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자석같이, 따베카 탁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증손주들에게서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